6월 14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회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43번 시편 99편을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337장을 읽겠습니다.
자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드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도 정순장로님께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능력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가장 귀하게 창조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너무나도 비참하고 희망이 없고 또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힘들 텐데 주님의 큰 은혜와 이와 같은 축복 가운데 살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일터에서 가정에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또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앞에 내려두려니 기뻐 받아주시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큰 은혜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면서도 또 나약함으로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으로 넘어지고 또 그와 더불어 또 세상과 타협하며 지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가득 임재하셔서 그러한 모든 욕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서간에 계층간에 또 이념간에 많은 마찰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 여러 분야에서 또 어려움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80년 전부터 누려왔던 여러 가지 자유와 풍요가 또한 어려움에 처할 위기에 있습니다. 지혜를 모아 이 어려움
난국을 헤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식은 천정부지로 오르라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그 이면에는 또한 큰 어려움이 닥쳐올 것도 있다고 하는데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그녀간에 또 가치로 여겼던 여러 가지 사회적 이념과 또 윤리와 도덕과 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서도 또한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이 보기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행해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각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도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는 것을 채워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먹는 것으로 인하여 직장으로 인하여 신음하지 않게 하시고 또 건강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치료의 영을 바라셔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상처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 있거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빛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줄 압니다. 아버지 세상에 여러 큰 교회들이 있지만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정한인들과 더불어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빛재단에 속해 있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한빛재단이 한국에서 교육, 복지 여러 분야의 선도적인 역할과 최고의 기관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 붓듯이 부어주신 축복으로 인한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일선에서 맨 진두지휘하시는 우리 김양수 장로님께서 또 예비하신 하나님의 또 지도자로서 세우셔서 이러한 것을 또한 헤쳐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도 아버지 하나님 다윗에게 주시고 모세에게 주셨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한빛재단을 바르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또한 못할 것이 없고 또 어려울 것이 없사오니 늘 함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함께 또한 이사장님의 리더십에 동참하면서 손과 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여러 구성원들에게도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또 그 일로 인하여 보람을 갖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한빛재단에 속해 있는 또 한빛예술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또 직업 창출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또한 운영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경제적 어려움,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도록 우리 대원들이 깨우쳐 주시고 얼마나 소중한다는 것을 늘 자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구성원들 하나하나에게도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가원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눈과 귀와 귀를 그리고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슴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못된 생각 또 새로 느슨해진 생각 변화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또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가정에도 어려움 당치 않도록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전도사님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힘들지라도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순서를 맡아 수고하시는 여러 또 봉사자들에게도 한없는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내려 주옵소서. 또 예배의 시정을 끝까지 의탁하고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말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연비 찬양돼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배 찬양대 찬양에 오늘도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정수인 장로님 기도에 복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좋은 동력자가 됩시다. 좋은 동력자가 됩시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모세의 동력자 70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너무 자세히 살피지는 못하고 좀 중요한 사건들만 이렇게 좀 다루고 지나가고 있는데요. 민수기 그 7장부터 10장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하기 직전에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을 보면 족장들의 봉헌식과 성막, 낙성식이 기록되어 있고 성막이 이제 완공된 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휘관들이 12일 동안 하루에 한 지파씩 순서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8장에 보면 등대 관리와 레위인의 성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에게 성소 안에 등잔대 7 불빛이 앞으로 향하도록 켜는 임무가 주어지고 또 성막에서 일할 레위인들을 구별하는 그런 성별식이 거행되는데 정결한 물을 뿌리고 또 전신을 삭도로 밀고 의복을 빠는 그런 일들이 진행됩니다. 이 레위인들은 25세부터 50세까지 성막에서 봉사를 하게 되고 50세가 넘으면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돕는 보조 역할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고 또 민수기 9장을 가보면 출애굽 2년차 첫째 달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면은 이제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 그러니까 이제 2년 차 되는 2월 20일에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구름이 이제 성막에서 떠오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머물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떠나서 바란 광야를 향해 첫 행진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제 곧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 광야에서 오래 머물게 할 생각이 아니셨거든요. 빨리 이제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과 또 제사장도 세우고 이런 이제 그 신앙적인 그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시내산에서 정립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 가지 않아서 사실 가나안으로 이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민수기를 보다 보면 민수기가 이 광야의 여정을 다루는 기록한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러지 하는 그런 인상을 우리가 받아요. 우리가 이제 11장에서도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내 광야를 출발해가지고 이제 3일째 되는 날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악한 말로 원망하매. 하나님 다 듣고 계시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머물렀다가
출발을 해서 이제 사흘길을 간 거예요. 사흘길을 가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힘들죠. 피곤하지요. 불편하지요. 그 광야길이.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여기저기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냐, 힘들게 하느냐. 막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자꾸 이제 불평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함께 따라 나왔던 이방인들입니다. 자, 이방인들이 여기 보면 탐욕을 드러냈다 그랬어요. 탐욕을. 이 탐욕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을 걸으면서 거기서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힘드니까 원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이 더 강하게 원망을 시작하는 거죠.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서 괜히 나왔구나.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잘못 따라왔어. 등등 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11장 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막 이제 악한 말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니까 안 그래도 지금 힘들고 막 짜증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같이 이제 또 더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평과 원망은 자꾸 전염성이 강하거든요. 누가 한 명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비판하고 그러면요, 주변 사람들이 자꾸 영향을 받아요. 그 듣다 보면. 그리고 같이 동조하게 되고, 같이 원망하게 되고, 같이 불평하게 되고. 물론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할 수는 있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를 삼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사소한 것에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자꾸 만나고 어울리다 보면 우리도 물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영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심하게 하니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같이 막 울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울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래 보세요. 이 모세가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겠어요. 심지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노예 생활을 오히려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값없이 공짜로 온갖 풍성한 채소와 고기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그렇습니까? 애굽에서 그들은 자유가 없는 노예의 삶을 살았잖아요. 바로의 무자비한 채찍질과 고역 속에서 탄식하며 살려달라고 부르짖던 그런 종살이였습니다. 심지어 아들을 낳으면 날강에 던져 죽여야 했던 그런 비참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가지고 그들과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그 영적인 신비한 그런
경험들, 체험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그 광야에서 그들이 평생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서 그곳에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을 내가 인도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먹고 싶은 고기를 못 먹는 그런 고난의 때이지만 하나님의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신앙이 있다면 좀 견딜 수 있잖아요. 힘들어도 좀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참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못 참는 거예요. 조금 불편하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신앙이 어리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걸 잘 견디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지 하면서 참아내는데 신앙이 어릴 때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 환경이 그 상황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편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기에 사실 광야와 같은 삶의 여정이거든요. 살다 보면 다 어려움이 있고 불편한 일이 있고 뜻대로 안 되는 게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막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누가 들어도 뭐 그렇게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는 그런 모습을 성숙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성숙했다 그러면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좀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뭐 부탁 좀 드려도 안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울고 막. 그러니까 이게 성숙하지 못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정중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그 대신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막 그냥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그랬어. 모세가 그걸 들었어요. 모세가 보니까 장막 온 백성들이 3일 전만 해도 은혜 받아 가지고 할렐루야 막 이랬던 사람들이잖아요. 시내산에서. 근데 이제 막 3일밖에 안 됐는데 막 여기저기서 막 우는 거예요. 참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우는 거를 다 듣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도 하나님 다 들으시고 받으시고 또 우리가 좀 힘들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듣고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는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야 3일 전에만 해도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영광이 떠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모세가 예전에도 이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막 물 없다고 원망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세도 이제는 지친 거예요. 막 힘든 거예요.
이 백성들 내가 이거 어떻게 데리고 가나안 들어가지 싶은 거예요, 막. 그러니까 모세도요, 지도자잖아요. 굉장한 그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그런데도 모세도 막 백성들이 다 울고 막 원망하고 막 이러니까 그 어두운 그런 기운들, 어두운 그 기운들에 막 영향을 받아가지고 모세조차도 막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가 모세의 기도인데 1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런 11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모세의 기도라고는 참 상상할 수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아니 모세가 하나님한테 어째서 나를 괴롭게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런. 그러니까 모세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모습으로 마치 돌아간 것 같아요. 아마. 그때 모세가 뭐 거부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너를 보내겠다. 나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이러면서 거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모세도 그냥 그 영성 있고 하나님을 독대하고 막 그러던 영적인 분이 지금 영적으로 막 지금 침체되어 있는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불평 원망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도요 막 사람들한테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 막 자꾸 듣잖아요.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막 이렇게 처지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가라앉더라고요 막. 그러니까 그게 그 기운이 되게 아무리 막 그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내 자식도 아니잖아요 모세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 백성들을 내가 이끌고 열조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그 땅으로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워서 보낼 테니까 너가 이끌고 가라. 모세가 순종을 했는데 너무 막 힘든 거예요. 모세도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자 13절에 보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이제 고기 달라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막 뭐 실컷 먹었는데 우리는 지금 고기 구경 못한 것도 지금 1년이 넘었어요. 뭐 이러면서 기운이 막 없대요 지금 이제도. 고기 단백질을 보충 못해가지고 지금 기운도 없고 사흘길 걷다 보니까 아니라 막 지쳐가지고 못 걷겠대요. 사실 근데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이 백성들 그런데 신랑이 있다면은 과연 이렇게 할까? 이 위기 이 상황에서 이렇게 원망할까? 자 모세는 자기가 계산을 해본 것 같아요. 이 백성들 어떻게 고기를 먹여줄 수 없을까? 근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축이 좀 있거든요. 다 잡아도 안 돼요. 방법이 없어. 그런데 모세 같으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고기 먹고 싶다는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또 정상이잖아요. 근데 모세조차도 지금은 이 영적으로 좀 다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지금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문에 하소연하는 불평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책임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자기 혼자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지만 그러니까 그 짐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거 감당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5절에서 이제 모세의 기도에 이제 절정이 나오죠. 주께서 내게 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데 그 은혜가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저 데려가세요. 저 죽여주세요.
내가 이 고난 당하지 않게 하나님 저 데려가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 사건이 특히 지도자들이 겪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일반인들은 어떤 그 사건을 만나도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 당하는 그런 사건들인데 이 지도자들은요 엄청난 짐을 짊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무게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건이 터져도 이게 뭐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큰 사건이 터지는 거거든요. 이 모세에게는 지금 200만 원 뭐 고기 달라고 막 아우성인데 이 고기를 줘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게가 다르거든요. 짊어지는 무게가. 그러니까 그걸 견뎌내고 감당하려면 정신력도 강해야 되고 멘탈이 강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신앙이 있어가지고 믿음으로 그것을 기도하면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모세조차도 무너지더라는 거죠.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엘리야도 로뎀 나무에서 하나님 나 이제 됐으니까 죽여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짐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자, 그럼 이제 모세가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 책망하거나 뭐 혼내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모세의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알아주시고 공감을 해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보면 영적 침체에 빠진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은 장로 동력자 70인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세가 막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못하겠어요. 책임 너무 중요해요. 차라리 나 죽여줘요. 막 이러는 막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아유 너 힘든 거 알아 내가 고생이 많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인 중에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서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서 너와 함께 서라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함께 할 동력자 영적 지도자를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영적으로 단단하게 붙잡아줄 지도자 그룹을 하나님께서 세워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지도자 70명이 만약에 모세 편에 서가지고 모세의 그 사역을 돕는 자가 되어지면 굉장히 그 힘이 되겠죠. 그 부담도 이제 감해지고 너와 같은 지도자를 하나님 세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7절에 보면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어주신 그 영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을 내가 70명 그들에게도 부어줄 거야. 그리고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도록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력자들이 물론 뭐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뭐 능력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사람들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더구나 성령의 사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동력자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국가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24절과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명을 모아 회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명하신 대로 했더니 거기 모인 70 장로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했어요. 이 예언했다는 말은 이제 성령이 은사 중에 하나인데 성령이 임했다는 그런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원래도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사실 이 70인들을 보면 1년 전에 시내산 언약 체결할 때 하나님께서 70 장로를 데리고 산 중턱으로 올라오라고 할 때가 있는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그때 그 사람들 중에 뽑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된다는 거 너무 귀한 일이죠. 또 그 중에 선별된다는 거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잘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이 나이 든 사람을 선별하라 그러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 당시는 이제 옛날에는 이 노인들이 어른들이 지도자급이고 존경받고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또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셔가지고 모세의 동력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동력자들이 되어야 되고 또 26절과 30절에 보면은 이 임명식장인 회막에 안 나온 사람들이 두 사람 있어요. 엘닷과 메닷이 있었는데 그들은 장막에 남아 있었는데 이들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한 소년이 그걸 보고 모세에게 달려와서 이 사실을 알렸는데 여호수아가 이 소식을 보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도 않은 그 사람들이 예언하고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그 말려야 됩니다. 그들 놔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때 모세는 29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세의 그런 인품을 볼 수가 있죠. 여호수아는 그 두 사람 그 예언하고 뭐 그런 거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세는 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셔서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자, 그 동안에는요, 이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는 이 모세가 지금 어떻게 보면 고유 그거예요. 자기에게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70명한테 나눠졌어요. 그 참석도 안 한 사람들까지도 이제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 주셨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약간 좀 마음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걸 개념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온 백성이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선지자들처럼 자기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자기는 소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나만
뛰어나고 우월하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자꾸 누르려고 그러고 견제하고 또 자기보다 못하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취급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세워주고 그들도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고 좋은 일꾼으로 세워져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가 막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제 70인의 장로들을 세우시고 또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모세에게 든든한 그런 영적인 동력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지금 막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31절에 보니까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선가 메추라기 떼를 그냥 엄청나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참새보다 조금 병아리 많아 있고 날아다니는 그런 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되게 구이해 하면 되게 맛있거든요. 2규빗이 쌓였어요. 2규빗은 센치로 말하면 90cm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사람들이 한 달 내내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을 부어주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부어주셔도 그거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육적인 것을 구하고 세속적인 걸 구하고,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 원망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은혜가 있는데 그걸 망각할 때가 많아요. 그걸 좀 어려우면 또 그럴 때가 많은데, 우리가 성숙해지면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어떤 목사님의 그 영적 상담하는 거를 이제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의 처지를 막 한탄을 해요. 내가 이렇게 뭐 했는데 나 왜 이렇게 어려워요, 막 이러면서.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고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하는 그런 또 고백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뭐 부자되고 잘 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난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가난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가난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서도 우리가 고난 당할 수 있어요. 어려운, 내가 갈급한 게 해결 안 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가나안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고, 내가 그 나라를 너희들 위해 준비하고 있어.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의 환경 속에서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럼에도 더 하나님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조금만 믿음으로 했다면은 그들의 삶이 훨씬 더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결국에는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의 기도를 하고 했다면 더 멋있었을 텐데,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가 좀 위로받지 않습니까? 야, 목사도 이렇게 흔들리고 약해지고 무너질 때가 있구나. 목사님 저도 무너질 때가 있어도 나도 모세도 그랬는데 뭐 나도 그럴 수 있지. 위로가 돼요. 목사는 뭐 절대 안 흔들려야 돼.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아 나도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구나 이런 또 위로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70인 장로에 선택되는 사람들이 그래도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실 때 우리가 세움 받고 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 너무나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이 70인 장로와 같은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또 다 쓰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민수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현실적으로 당장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자 원망하기 시작하고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또 모세 또한 그 사실에 너무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를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낙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살다 보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문제를 만날 때 있는데 그때 우리가 불평과 원망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저희들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70인의 장로처럼 하나님의 귀한 모세 일꾼의 동력자가 되었던 사람들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동력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희들의 속한 곳에서 각자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595장 나 같은 본분은 우주를 높이고 문명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우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니 주 앞에 모든 일 자비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뵐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 3절 주 앞에 주 앞에 모든 일 잘했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뵐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을 허락해 주시고 그곳에서 또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와 재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또 믿음으로 기도하며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불평과 원망보다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이 더 복된 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빛재단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또 크신 은혜로 함께하시며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이 앞으로도 든든히 서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에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한빛을 또 책임지고 이끌어가신 우리 김양수 장로님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정말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많은 동력자들을 하나님 또 세워주시고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이 또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일 믿음으로 기도하며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한빛 믿음의 공동체로서 귀하게 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또 기관의 기관장님으로 세우신 모든 분들에게도 이 70인의 장로들처럼 하나님 훌륭한 인품과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리더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빛에 어려움 없도록 늘 지켜주시고 형통한 은혜 허락하시며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한빛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각자의 삶에서 주어진 사명 직분 역할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도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에서 떠나 있는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가족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많은 복을 받고 성장과 발전과 또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각자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이 나라가 더 안정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때로는 힘들고 불평과 원망도 나오겠지만 그런 것들은 다 가슴에 묻어두고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들의 삶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주정금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한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특별한 광고가 없으시면 배송 모두 자리 일어나셔서 358장 2절을 원수들이 비록 당할지라도 주의 분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내주 도통하심이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한빛재단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